452장 찬송 드릴까요? 십자가 군병들아. 352장 하면 나올까요?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기들고 서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저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거 내가 늘이사 이기게 하시. 4절 십자가 군병들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젖잖아 꼭고개가 오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자, 오늘은 우리 신웅남 권사님 은혜 받았던 말씀인데요, 시편 47편 6절과 7절 말씀이 좋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신 권사님 앞에 나와서 말씀하기가 좀 부담이 되셔서 제가 은혜 도움되었던 말씀 물어보니까 시편 47편 6절 7절 말씀 구약성경 836페이지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이 성경 통독은 성경 전체의 숲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들을 때 이걸 연구하는 단계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쭉 그냥 읽어 나가는 거죠. 듣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드린 책에 보면 이렇게 줄을 좀 그어도 되고, 그러다 좀 이렇게 귀에 아니면 눈에 이렇게 좀 들어오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렇게 좀 보면서 읽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내가 이 말씀 중에서 내가 본받아야 될 좋은 신앙의 본보기 되는 모습들, 아니면 내가 본받지 말아야 될 어떤 사람의 모습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본이 될, 본이 되지 않을.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명령.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명령과 약속에 대한 것이 뭐가 있는가? 물론 다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하자면 실제로 끝이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 나의 삶의 모델, 좋은 모델, 나쁜 모델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과 약속이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좀 보면서 이렇게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러다가 어떤 말씀이 좀 좋든지 좀 이렇게 주목을 갈 때가 있어요, 통독에. 그러면 그걸 좀 더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아까 제가 드렸던 어떤 분이신가, 모델이 있는가, 약속과 명령이 있는가, 요걸 보면서.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남한테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주제가 나에 대한 이야기. 자, 오늘 읽었던 6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져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6절과 7절에 하나님을 왕으로, 왕. 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극에 보든지 기본적으로 왕 그러면 뭐가 딱 이미지가 떠올라요? 말해봐요. 정답은 없어요. 우리 이름 자매는 왕 그러면 뭐가, 이름 형제는 왕 그러면 뭐라고 딱 떠올라요? 왕.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할 때가 있죠. 왕. 하음이는 뭐가? 왕 그러면. 높이 계시는 분. 그쵸, 제일 높죠. 그 제일 높이 계셔서 뭐 해요, 그분이? 뭐라고? 다스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할 때 똑똑한데요. 제일 높이 계셔서 뭐 하는 거죠? 다스리. 하나님이 연산군일까요? 하나님이 강해군일까요? 우리 왕의 최고의 이상적인 모델이 우리가 배운 한 분이 계시죠. 누굴까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고의 왕은 누구예요? 성경이 아니고 역사에서 왕은 최고의 왕이 누구예요? 세종대왕. 그거는 왕도 왕인데 소왕도 아니고 중왕도 아니고 세종대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최고의 높은 위치에서 백성들을 세종대왕처럼 다스려 주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실 때가 없어요? 저는 안 믿어질 때가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스리시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서 신앙은 그분과 함께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래도 결국은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있는 상황 속에는 이건 도대체 내 마음속에 다 해석하고 되게 어려워요. 그때 믿음이 필요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찬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최고 높은 데서 뭐 하실까요? 우리 모든 걸 다 살펴보시고 나서 뭐 하죠? 올바른 길로 풍성한 길로 우리를 다스림의 어떤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7절에는 또 다른 말로 하나를 더 첨가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왕이라고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온 땅은 뭘 말할까요? 우리는 나만 다스린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교회만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고라의 시 47편에는 하나님의 왕권이 미치지 않은 곳이 한 곳도 없다는 의미에서 온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참 어렵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북한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왜 북한이 왜 저래요? 그게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혹여나 그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고 미쳐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왜? 지금은 저 김정은은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통독하면서 만약 내가 6절과 7절이 좋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왕이시구나. 그리고 그 왕이신데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이런 일도 없어야 되고 저런 일도 없어야 되고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고 저런 사람은 반드시 좋게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걸 다 이해를 할 수 없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땅에서조차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렇다면 내 개인적으로 바라보자면 오늘 하루의 삶을, 이 일주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은미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자,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딱 끝내고 그 다음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내가 본받아야 될 모델 되는 모습이 있을까? 내가 본받지 말아야 될 모델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더불어서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6절과 7절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이 뭐가 있고 만약에 본받지 말아야 될 모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6절과 7절 말씀에. 육 절과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 여기서 뭘 하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예요? 본받지 말아야 될 거예요? 본받아야 되는데 찬송하라가 몇 번 나와 있어요? 그렇죠. 6절에 4번, 7절에 1번.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이 찬송인데 근데 그걸 몇 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5번. 그럼 우리가 내가 찬송할 모델.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을 찬송하셨어요? 찬송가 부르는 게 아니고 찬송하셨냐고. 영덕 가서 대게 먹기 바빴어요. 찬송가를 부르는 것과 찬송하라는 것이 이렇게 지금 말하니까 좀 다르게 느껴질 것 같죠. 그죠? 찬송가를 부르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요?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찬송가를 부르는 것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이게 달라.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제가 이렇다라고 논리적으로 말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저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죠? 우리 신론한 것은 알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찬송가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찬송했느냐? 우리는 찬송가를 불렀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엄밀하게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하나님께 드린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이게 좀 다른데 그러면 오늘 내가 찬송가든 아니면 CCM이든 뭐든 간에 그걸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다 라고 본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찬송가 부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찬송가가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현대교회가 콘서트화 돼버렸어요. 콘서트에 있는 것처럼 예배, 설교 그것이 이렇게 그렇게 설계도 그렇게 되어 있고 앞에서 악기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 좋은 조명들, 대형교회 가면 다 있죠.
뭐 작은 저희 교회도 옛날 같으면 이런 게 어디 있겠었어요, 그죠? 그냥 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은 다 이렇게 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앞에서 누가 좋은 목소리 이렇게 막 마음에 그렇게 하는 목소리는 참 아름답잖아요. 대중 가수도 일반 가수도 좋은 목소리 하는 사람들을 들으면 귀가 이렇게 확 가고 인기와 명예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이제 감상이 돼버리는, 그것이 마치 내가 찬송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냐면 아까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하고 찬송가를 부르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송할까? 라고 생각해보고 찬송가를 부르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단계로, 이것도 설명이 참 어렵지만은 그 내 마음속에 오늘은 찬송가 부르는 사람이 아니고 나 정말 하나님을 찬송해서 라는 그 미묘하지만 분명한 그 모델을 내가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면서 내가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사람이었는지, 그 가운데서 또 우리는 이 말씀의 묵상, 지금 묵상, 통독 이 같이 좀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모델이 있는가? 오늘 모델은 뭐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날 더 놀란 것은 세 번째 뭐라 그랬죠? 모델과 더불어서 어떤 분? 모델과 더불어서 세 번째는 나에게 약속해주고 나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 자, 오늘 읽었던 6절과 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찬송하라. 찬송하라는 것은 명령일까요? 약속일까요? 뭘까요? 명령에 좀 가깝죠. 아, 그러면 나에게 찬송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맞아요. 아,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겠다. 근데 오늘 몇 번 찬송하라라고 돼 있죠? 5번이니까 이렇게 적용을 해 나갈 수 있어요. 내가 5곡을 찬송해보자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고, 한 곡을 5번 불러보자. 그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해보자 라고 적용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아침에도 한 번, 점심에도 한 번, 저녁에도 한 번, 그리고 2번 남네 새벽에 한 번, 아니면 중간에 기억날 때 한 번, 뭐 이렇게 적용을 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했던 것을 내가 어떻게 순종해 나갈 것인가.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6절과 7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찾기가 많이 어렵죠. 근데 이렇게 약속에 대한 것들을 유출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이 높은 데 계시니까, 높은 데 계셔서 다스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의 삶을 지켜보시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또 문자에서는 딱 나타나지 않지만 내가 충분히 이렇게 유출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이 짧은 말씀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왕이신 하나님, 근데 왕이신데 우리 하나님도 나오죠. 6절에 보니까, 그죠? 또 세 번째 7절에 보니까 온 땅의 왕이다. 왕, 우리 왕, 온 땅의 왕. 이렇게 성경은요, 처음에 말씀에서 점점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바라보면 굉장히 좋아요. 왕인데 누구 왕이라고요? 우리 왕이고, 우리 왕인 줄 알 때 알았는데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왕이시니까 높은 곳에서 오늘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 우리 교회를 높은 데서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겠다 라는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눈으로 여러분 이게 잘 됐다,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힘들다, 어렵다, 사람은 느낄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새롭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자, 그와 동시에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더불어서 어떤 모델이 나타나죠? 찬송하라. 찬송하라가 몇 번 나타나죠? 5번.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찬송하는 건가? 내가 지금 찬송해 본 적은 있는가? 오늘은 5번 해봐야지. 5곡 해봐야 되지. 이렇게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원한 권사님, 이 6절, 7절 뭐가 좀 마음에 좀 와닿았어요? 딱 하나로 말하자면? 그렇군요. 할렐루야. 예. 온 땅의 왕이시. 참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너희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온 땅의 왕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이 6절과 7절을 조금 이렇게, 근데 통독을 쭉 하고 읽으면서 그냥 쭉쭉 지나가세요. 성경은 다 기억하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독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이렇게 쭉 읽다가 오늘 그 말씀 중에 뭔가가 하나가 조금 마음에 다가오든지, 오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아닌가 보다, 그럼 내일을 기대합니다 하고 드라마의 내일을 보면서, 근데 한 가지는 내가 그것이 계속 익숙한 삶의 돌멩이, 돌로 만드셔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그랬으니까, 말씀이 꿀송이보다 다른다. 난 한 번도 다른 적이 없어. 나는 성경책 펼치면 잠만 오네. 그러면 내 남은 인생에 이 말씀이 꿀로 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자꾸 보아서 이 말씀이 나한테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예, 영덕대게가 되고, 그리고 소고기가 되고 꿀이 되는 거로 그 단계까지 있는데, 여러분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같은 대한민국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꿀이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수면제가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계속해서 오늘 말씀의 오전처럼 다윗이 돌 하나로 백발백중이었잖아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 장로님 이하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요. 나중에는 교회도 못 나와요. 그때 아무도 없어요. 자식도 안 찾아와요. 너무 심하게 뭐라 그러나? 근데 그때 내가 이걸 잘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삶을 준비해 놔요. 노후 준비에 있어서 돈도 준비해 놔야 되고요. 건강도 준비해 놓아야 되지만 또 하나 준비해야 할 때 정말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는 준비를 꼭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눈으로 보기도 좀 어렵죠. 귀도 잘 안 들리겠지만 인터넷 보면 성경 제가 카톡에 듣기도 하고 또 눈이 좀 좋을 때까지 띄엄띄엄 그냥 읽어서, 예, 눈이 아프면 좀 읽다가 또 안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다 잘 읽을 때도 있고 덜 읽을 때 있는데, 읽은 것이 잘 안 되었으면 어제 거는 냅둬야 돼요. 오늘 거. 그러면서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정말 달구나. 특히 우리 청년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꼭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말씀을 빨리 체험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실제로는 신앙이 처음에 그런 강력한 힘이 없으면 신앙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말씀의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 말씀이, 저도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더 달고 이 말씀의 은혜의 바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지 못한 제가 너무 참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늘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소망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독할 때 그냥 쑥 지나가고, 또 그중에 몇몇 말씀이 좀 눈에 들어오면 또 그 말씀 붙잡고 또 이렇게 한번 조금 공부하는 것처럼, 또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예. 그러면서 말씀에 들어가니까 오늘 우리 신원남 권사의 말씀에 짧은 2구절의 말씀이지만 또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또 새롭게 또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의 세계가 열리잖아요. 또 그래 하면서 또 다른 성도님들은 어떻게 할까? 이제 여러분은 이제 실제로는 이제 초보예요. 어린아이 같아요.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도 좀 부담되기도 하고, 또 제가 이걸 많이 훈련시키지 않고 그냥 일자 했다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또 그것이 가지는 높은 우주처럼 바닷물처럼 풍성한 양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여러분도 준비하시고 또 훈련되어져서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또 다윗의 돌이 되어져서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들 하신 거 보면서 또 저분은 또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편하게 또 가볍게 또 그러면서 준비하신 분들은 뭐 그래도 조금은 부담되지 않겠어요? 또 그러면서 함께 말씀의 세계를 함께 열어가고 또 격려하고 또 서로 도전받고 또 함께 나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는 다윗처럼 강성하고 다윗의 돌멩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무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한 해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는 또 우리 선교사님 또 읽고 또 잠깐 발표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주여 말씀이 꿀로 먹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번 주도 나의 왕이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시고 우리 교회의 왕이시고 내 미래의 왕이고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의 왕이시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고 높은 곳에서 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다가 우리 각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드릴까요? 기도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에게 양의 원청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하며 은혜를 더디 펴주시고 아버지